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1절 2절만 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르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조차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총 속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삶과 또 믿음의 새로운 시간, 이 새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삶처럼 살 수 있는 저희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소망을 찾습니다.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주님은 익히 아시며 응답하실 것인데 응답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날들이 다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많은 심령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며 온 백성들, 온 세계가 구원을 소망하오나 어디서 구원이 오는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주의 구원하심을 보이심으로 많은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도 응답하시지만 불신앙적인 것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표현한 것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의 기도하지 않는 삶에도 응답하시며, 주를 찾는 삶에도 나타내심을 응답하시고, 주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리심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실로 믿음의 세계에는 무반응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다 각 사람에게 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네가 심는 것을 결국 거둔 것이다 하는 방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직한 땅과 같은 거예요. 땅은 속이지 않잖아요. 거기 콩을 심고 나서 뭐 다른 게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스스로 속았고 속일 뿐이지, 콩을 심은 이상 콩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짧지 않은 긴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고, 또는 그 전에도 이미 나타나겠지만 그 전에는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발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생이 마감되고 나서 펼쳐지는 그 심판의 세계는 마치 가을과 같은 거예요. 봄날에 사람들이 다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 멋대로 돌아다니는 삶과 행동과 동선과 모든 결실은 가을에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엉뚱한 일을 한 사람은 빈 밭을 얻을 것이며, 뭐 열심히 농부일을 잘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날은 추수의 날과 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심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국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국 뭘 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것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기는, 그 과연 예수를 믿는데 뭘 바라보고 믿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소망하고 믿었는지, 아니면 예수를 그냥 믿었을 뿐 일반적인 종교적 개념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그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였다면 과연 그가 천국 가겠는가? 물론 이미 그런 개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신앙은 아마 끝까지 가기도 어렵고, 끝까지 가도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결국 뭘 심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그것을 거둘 텐데 과연 그것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음의 결과가 영원함, 영생,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는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거 진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직 심을 날이 많이 있고 아직 갈아엎고 기경할 날이 많이 있지만 한 번도 체크하지 않고 자기가 뭘 뿌리고 있는지 뭘 심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과연 그가 얻은 그 예수를 믿은 결실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일치가 되는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 예수를 믿었으나 결국 예수를 믿어서 그가 내심 소망했던 것은 천국이 아니었더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 얻고자 소망하고자 맨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리고 그 기도가 한 번에 죽기 전에 바뀌겠죠. 당연히 성령께서 바뀌게 하시니까. 근데 평생 예수를 믿어 기도하는 게 뭐 한 푼 줍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는 그것을 심었고 그것을 거두게 하실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 그가 평생 입으로 기도한 것 말고 마음의 소원으로 삶의 전체로 그렸던 그 소원에 응답을 하실 때 결국 그 누군가는 영생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받았고 땅의 것과 함께 그의 인생도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영혼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영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한평생 예수를 믿었다 해서 과연 천국 가게 하실까? 그럼 믿는 것도 아니었고 그 믿음 생활도 분명히 이상할 것입니다. 근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영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영생이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은 그 목적에서 빗나간 목적을 행위로 그냥 과정으로 만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 난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천국 간다. 목적이 빗나간 인생을 그 행위로 과정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에 따른 삶도 과정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딴 것을 소망하면서 결국 영생을 소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잖아요, 우리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의 의를 오늘도 누리고 의에 종착인 천국에 이르고 하는 거. 우리의 애통함은 거기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난함도 거기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것도 거기 있는 것이고 한 것인데, 영원한 영생, 또 의롭다 칭함받음, 또 하나님의 자녀, 이런 부분의 이 본질이잖아요. 본질, 신앙의 본질을 빼놓고서 엉뚱한 데 마음과 소원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한다.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게 하지 않으세요. 뭐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추수날이 되었을 때 그는 쭉정이를 거둘 겁니다. 겉모양은 쌀이었는데 벼였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논에 가보면 딱 이렇게 기세가 보여요. 지금쯤 가면 보입니다. 이게 알곡이 될지 아닐지가 한 논에 가서 보시면요, 이게 보여요. 노릇노릇한 거는 알곡으로 가는 거고, 약간 이제 갈색빛이 살짝 도는 것은 쭉정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좀 더 지나면 보여요. 나중에 뭐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논에 가면요,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딱 보면 이 병 들었구나, 결국 이건 쭉정이로 가는구나, 이거는 알곡으로 가는구나, 딱 보면 나옵니다. 딱 보면은. 그런데 믿음도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현세가 아니라 영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에 있으시, 반드시 거기에, 그래야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난하고 그것의 목적을 내통하고 줄인 자에게 결국 그것에 대한 배부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실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상은 이게 좀 길게 설명을 좀 장황히 드렸으나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실체를 좀 뚜껑을 열어보라는 관점에서 드린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뭡니까? 우리가 어제도 보았고 계속 보았기 때문에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고 그러면 새 날을 주실 것이다. 그 신선함, 그 생기, 그 원기에 충만한 그 새 날이 올 것이다. 그 새 날은 뭡니까? 부활의 날이잖아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렸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 영생에 관한 얘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게 이제 3장 15절에 나오죠. 이 부활의 충만한 소식에 대한, 부활은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도 시작된 부활이지만 부활을 얘기했을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 부활을 전할 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싫어하여서 그들을 잡았다. 베드로 아인이 이제 최초의 체포가 된 거예요. 누가 잡았냐? 이 원문상으로 들어가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사람이 직접 잡은 거예요. 시키지도 않아요. 못 참겠다 이것들 내가. 그냥 진짜 급한 일은 내 손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다급한 건 내 손으로 하지 뭘 누가 끕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잡아갑니다. 사법권이 있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개념만 이렇게 잡고 오늘의 현 시점에서는 역사의 부활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부활이요, 개인의 삶에서는 삶의 회복이요, 종말적으로 뭡니까? 말 그대로 부활인 거예요. 이 굉장히 신앙 궁극의 유익이잖아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영원의 시작이잖아요. 영원은 예수 안에서만 시작되는 거예요. 이 표를 갈아앉으면 다른 버스를 못 하는 거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이미 영원은 시작되었다. 이미 영원으로 출발하는 기차는 이미 왔고 오픈되었다. 타기만 하면 영원이 잇대어 가는 것인데 영원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기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친 이 놀라운 비밀, 이 궁극의 약속과 축복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누가? 뜻밖에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왜 싫어했을까? 이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최고잖아요, 여러분. 나를 믿는 애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죽어도 다시 산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종교 공동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교 공동체 안에서 진짜 종교인들이 있던 이들이거든요. 제사장들. 이 당시 이제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죠. 하여튼 이 제사장들, 예배를 집례하는 종교인들이고, 성전 맡은 사람들은 사실 이게 느헤미야 이후에 성전을 이제 관리하잖아요. 성전 맡은 사람들 24개의 어떤 그룹 관차로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고, 경비대장급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일을 맡았고, 왜냐하면 성전과 이스라엘, 하여튼 뭐 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어서 굉장히 이 실세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 서열 2위예요. 1위는 제사장들이죠, 당연히. 물론 뭐 왕도, 헤롯 왕도 있겠지만 유대교 상에서 서열 2위는 성전 맡은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경제의 실권자들입니다. 정치와 이게 공회원이 있고 국회의원이잖아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다 실세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종교인들이긴 했었으나 이들은 현세의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철저한 종교인인데 반대로 가장 철저한 현세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물질적이고 더 현세적이고 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의 탄생, 일반 종교는요, 여러분, 이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 땅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힘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속에서 사실 종교를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죠.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니까. 종교 가장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상태로 믿음 열심을 내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현실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도 소망하지 않는데 새벽기도 나온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현실적인 거예요. 더 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열심을 낸다. 결국 뭘 소망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정말 찌든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과 사두개 서열 1, 2, 3위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믿음의,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현세적인 사람들이었다. 가장 실권과 정치, 경제의 실권자들이었다. 그러니까 현세에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무엇을 종교로. 결국 이들은 부활이 싫은 거예요. 왜? 부활은 현세가 아니거든요. 부활은 내세잖아요. 부활은 현세가 아닌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에서의 부활은 다음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현실 속에서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세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세와 내세를 양분하지만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를 그렇게 딱 끊지 않잖아요. 이미 현실 속에서의 내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현세 그 다음 내세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굉장히 이건 신학적인 주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현세와 내세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현세적이지만 내세적이진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세적이진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그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갑니다. 우리는 내세예요. 그러나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거예요. 우리가 현세를 반대로 내세로 얘기해, 내세적인 사람을 이제 현실 도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현실 도피적이었는가? 그분이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를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분의 부활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눈먼자 눈뜨기하고 이미 뭡니까? 우리는 현세적이진 않지만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현재 속에서 내세를 살아가는 것이요, 현실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사실 이거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현실적인 신앙이요, 현재적인 신앙이지만 그 현재적인 신앙이, 현실적인 신앙이 현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목적,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것이 현세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궁극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세인 거예요. 영원인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여서 현실과 현재 속에서의 내세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2장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유무상통하고 등등의 일들은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갔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건 내세적인 게, 그냥 내세를 살아간 현실도피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하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었으나 이들의 신앙의 목적은 철저하게 현세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 싫었어요. 부활이 오면 결국 이들은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결국 이들은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또 볼 부분이지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등장이에요. 사실의 등장이에요. 마귀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싹 빼놓고 얘기하거든요. 신앙 다 허락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다 허락해요. 다만 천국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좀 이제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 물론 종교 종사자, 목사는 이제 종교 종사자이지만 일반적인 얘기로 우린 여러분은 그런 건 아니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인가?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고 심지어 싫기까지 하다면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4장으로 끊었지만 26절을 보세요. 3장 26절을 보면 거기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3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서 도중에 끊겨진 거예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지금 끝으로 결론을 차마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끊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이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광분을 했는가? 이 종교인들이 더 이상 못 듣겠다.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못 듣겠다 하고 그냥 멱살 잡아 끌어내린 거예요. 어디서 이들이 이렇게 이 당시 종교인들이 이렇게 광분하면서 흥분하면서 끊어버리냐 하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셨다. 이 말에 그냥 죄송하지만 눈이 확 가득 돌아간 거예요. 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버리게 하셨다. 각각 그 악함을. 여기 악함 속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동시에 나는 못 버리겠다 등장하는 종교인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버리게 하셨느니라.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 땅의 것을 끌어안고 천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와 그물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누가 예수를 따르냐? 배와 그물을 다 버린 사람들. 버리지 않고서는 못 가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 쇼크 받아서 무슨 소리, 우린 못 버린다, 더 이상 그런 설교 하려면 내려와라 하면서 붙잡은 게 이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강제로 빼앗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 아니에요. 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심으로.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심으로 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이게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뭘로 체크합니까? 여러분, 뭐 믿음의 행위로 체크합니까? 무엇을 심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히브리서 11장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다.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또 유리, 궁핍, 학대를 받았으니 쭉 가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이게 쭉 나갑니다.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뭘 받았냐? 뭘 받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더 좋은 것을 본 사람은요, 있는 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버려, 이게 아니거든요. 이만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얻기 위해서 여기를 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기 있는 것을, 저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을 버리고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걸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죠. 그거를. 믿음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더 좋은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더 좋은 것을 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덜 좋은 것은 누가 시키지 말라 그래도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좀 이따 부를 찬송이에요. 아껴 부르려고 2절만 불렀는데,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현세적인 삶을 버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이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게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새 출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무엇을 심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세적이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릴레이 기도문 나오잖아요. 여러분 앞부분에 적어놨잖아요. 이생의 종이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더 좋은 세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 적어놨잖아요. 릴레이 기도문 아시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좋은 세계가 보여지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버리게 하실 때 버릴 수 있고 끊을 때 끊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결국 영생이 되어지는 이 은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그 결국 신앙의 결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영원한 생명과 자녀됨의 권세와 의롭게 다 칭함받은 것, 천국에 이르는 이 결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며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셨던 더 좋은 것을 보여주셨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집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오늘의 삶 속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은 있으나 결국 땅의 것을 심고 있는지 두렵사오니 오늘 우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셔서 오늘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돌이켜 주의 원하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은총의 선물을 받으며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신앙의 근본의 목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28장 3, 4절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이러한 믿음 되어지기를, 이러한 소망이 분명하게 되어지기를, 이러한 새로운 신앙의
이 궁극의 목적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와 또 코로나의 소멸과 종식을 위해서 또 교회의 공동의회가 은혜총 속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결의될 수 있도록 위해서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 좋은 것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심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을 돌리는 것을 심는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것을 약속으로 받으며 더 좋은 것을 본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거룩하심, 그 의로우심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이것으로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열려진 소망이 천국이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자녀들의 권세에 있기를 원하며, 믿음의 용기가 또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경비병들과 오늘 하나님의 직성들의 믿음과 같이 열심을 내고 있으나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소원과 소망이 현생에